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날씨 더운데 건강 다들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군을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9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6월 22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은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 초반부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초대교회 성령에 대한 어떤 이해와 세례 그리고 제자도의 전환 시기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교회에서도 사실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교회 내에서 그 어떤 거룩한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을 받게끔 해줘야 하고 또 오신 성도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구분이 되질 않아요. 우리의 초점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3분설에 대한 부분은 오순절 성령운동 계통에서 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영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 지정의를 담당하는 인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육체는 물리적인 어떤 우리 육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다가 자주 언급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 세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래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 세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혼육 중에서 영이 창세기 6장 3절에 야훼께서 있을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구절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 의미해요.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영이 죽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나 소통을 단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된 어떤 그 건조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다라면 안 받은 거예요. 그 혼적인 사람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시일이 좀 지나긴 했지만 운서역 일본 쪽에서 전도를 할 때에 갑자기 어디선가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건너편에서 차량을 타고 어떤 한 사람이 창문을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믿어! 나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 나를. 자신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그 교만이 차 있고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교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장 16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관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끔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한테 무엇을 보내주시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시냐?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지닌 자들에게, 들기가 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분에게,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 더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다 보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 성령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도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또한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성령을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침노한다는 의미는 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천국에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자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교인일 수 있으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갔던 영, 그 성령을 다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미 예언되었고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의 은자에다가 스승사자, 이거를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은혜로 보호하는 돕는 스승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은 우리에서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데 모여 있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데 모여 있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믿음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이 긍휼하심을 따라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 내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경험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 나를 붙들고 있던 더러운 귀신, 옛 주인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치료되었구나. 그 치료됐다는 것이 확신과 더불어서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과거에 어둠이었던 저희가 빛으로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거하는 것마다 자유함이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만이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이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홍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압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를 돕는 스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돕는 스승이다라고 했어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성령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증거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느끼게끔 깨닫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16장 8절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끔 해주신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며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로 지낼 때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끔. 이 땅이 어떤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여기는 나그네 같은 짧은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다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지난주 17일 날에 그 인도 부자의 카푸르라는 분이 있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순 자산이 12억 달러, 우리나라 또 1조 6,330억 원의 세계적인 부인데 이분이 폴로 경기를 하다가 벌이 입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는 분인데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아나플라시스라는 그 쇼크가 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벌이 갑자기 운동하다가 입으로 쏙 들어가니까 막 혀가 막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기도가 막혀버렸나 봐요. 근데 너무 허망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는 거예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곳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며 지내라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다 지켜보고 계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저 본향을 향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끔 옆에서 십자가 길 밖으로 다른 길로 가지 않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어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았습니까? 심히 죄가 죄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것. 아, 내가 죄를 짓는구나. 내가 머릿속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짓는 것 또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전인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리하시는데 그를 늘 범사에 인정하고 그 길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 우리 안에서 그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쉐마 이스라엘아 순종할 때 사무엘서 15장 22절에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는 우리의 어떤 지혜에 대한 문제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영의 생각을 쫓아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우리가 율법, 기록된 말씀에서 자유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서 들리는 말씀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이전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은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서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장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율법에서부터 자유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깊은 묵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인지 세상에서 들리는 마귀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우리 자아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기 때문에 깊은 묵상을 또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 이 영적 전쟁 때 특히 그럴 경우가 많아요. 이 하나님 저분과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고 할 때도 있고 자로 가라고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끝에 그 핵심적인 어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왜 이거 하나님 말씀이 좀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끔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그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끔 하시고 또 율법에서 또 자유하게끔 하시고 승리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마지막에 그 끝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쫓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싸울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서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안에 붙어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유색의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서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는데 주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영, 그 불순종하는 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덩이를 바꿔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봐 라는 어떤 시험과 테스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또한 악한 날에 하나님께 적당히 지으셨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여기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막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공격의 주체, 그게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 뒤에 붙어서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그 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붙어서 그 생각을 주입하는 이 악한 영을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본세를 이용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먼저 분별할 줄 알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최후를 아끼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환란의 여러 가지 시기에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는 모든 자에게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우리 입에다가 구변과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적당한 말과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되, 세월을 아끼라는 건 말을 아끼라는 건데, 그 말을 아끼는 중에서 우리를 대항하는 자에게 적당한 구변과 지혜 또한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세요. 지금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내 목숨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그때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저주 또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도 내가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고린도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13절에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한 지식, 그것이 체험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손과 발이 포개지는 경험들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럴 때만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럴 때만이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에 우리 발과 우리 손을 포갤 때 우리의 발이 복음의 발로, 우리의 손이 능력의 손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약시켜 주시는 과정에서 때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저주 또한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모는 막대기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보다라는 거예요. 진보.
제가 믿음은 전진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언어로는 진보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믿음의 진보를 이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몰아가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주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표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라는 것은 소나 짐승을 몰아가는 어떤 뾰족한 막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소 몰아갈 때 가시체 같은 걸 들고 이랴 이랴 하면서 소를 몰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소는 아파요. 근데 자꾸 뒷발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뒷발질 하는 게 소에게는 고행이더라는 거예요. 고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모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뒷발질하면 우리만 더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더 힘들다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는. 그래서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간 줄 알미로다. 하나님 사랑에서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욥기서 23장 10절 12절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소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신앙이 과거의 10년 전의 신앙과 지금과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적 성장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15절은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랑하여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라 함이라. 그는 어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는 손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인내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가시는데 그 모든 것이 약속한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 성령께서 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6장 13절에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리하시는데 그 성령의 불이 태워지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어 꺼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붙으면 존 웨슬리라는 분이 그 불을 보러 많은 이들이 오더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불타오르니 사람들이 불 구경하러 오더라. 존 웨슬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의 말씀은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이 붙으면 우리의 손이 치료의 손으로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임하는 능력의 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있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받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붙으면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더 마음을 다하여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변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행전 19장 19절에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건지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우리는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5장 20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서 5장 24절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약간의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내 몸 또한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개인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또한 경건의 모습과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깨어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해가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통해서 나가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떠내려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주초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랬을 때 나머지는 더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순서가 자꾸 바뀌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고 나머지 너에게 더 하시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막 육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후로다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순서 바뀌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초점을 맞추려 할 때 많은 어떤 그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되는 걸 또 경험하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여러 가지 오는 시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돌을 가지고 더 떡덩이로 바꿔버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시험과 테스트를 우리가 잘 참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도약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과 환난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또 연단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모든 것에서 겸손한 자,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소리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 있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예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턱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의 문을 지키고 시험 당한 일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나갈 때 그렇게 우리가 꾹 참고 인내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때리는 걸 보게끔 해야 돼요. 우리가 대신 우리를 우리를 화내게끔 한다. 복음 전하는 데서 우리를 막 괴롭게 한다 해서 우리가 대신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너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쫓아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경건의 모양에는 능력이 있다. 결론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그 성령이 우리를 장사시키고 예수님을 장사시킨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살리신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또한 살리실 거다는 거, 부활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요 영의 생명이라. 다시 말씀해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어야지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기를 삼아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승리하는 남은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즐거운 날이라 성해라. 아버지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배의 시종 모든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